예,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예비하면서 오늘 또 이 매일 묵상 예배를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 찬양과 존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죠.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다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예, 찬송가 460장 뜻 없이 무릎 꿇는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뜻 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곡술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아리.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아멘. 예,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내가 회개하였을 때 나과 너랑 하나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귀신 얻은 그는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영광 높이며 주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늘 승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호세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내용은 호세아서 14장 말씀이고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예후다, 남예후다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예언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전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마지막 정리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우리 보시면서
끝절까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쇼므론이 그녀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잘못 행해서 칼에 쓰러질 것이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메어쳐질 것이며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이는 내가 내 죄악으로 넘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씀을 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짊어지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말씀드리고 좋은 것을 취하여라. 우리가 수소를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갚겠습니다. 아슈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고아가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배교를 고치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는 내 화가 그들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슬처럼 있으리니 그가 백합화처럼 싹이 틀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의 뿌리가 굳게 내릴 것이다. 그의 연한 가지들이 퍼져서 그 존귀함이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 향기가 레바논 같을 것이다. 그의 그늘 안에 살던 자들이 돌아와 곡식처럼 살아날 것이다. 그들이 포도나무처럼 싹이 트니 그 기억이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에프라임이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할 때 나는 무성한 곱향나무와 같으니 내게서 내 열매들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내가 응답하고 그를 볼 것이다. 누가 지혜로워서 이것들을 깨닫겠느냐. 명철한 자는 그것들을 알리니 참으로 여호와의 길은 바른 것이라. 의인들은 그 안에서 걸어가고 범죄자들은 그 안에서 넘어진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게 오늘 마지막 장이니까 조금 정리해 봅시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구약에 나오는 12 예언서 중 그 첫 번째 예언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 호세아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호세아가 지금 14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의 그 예언과 그의 그 전하고 있는 계시의 메시지가 강력한 것은 그가 특별히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그의 예언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더러는 이 호세아가 겪은 이 고메르와의 가족 결혼 생활에 대해서 비유적이다, 은유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급진적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성사학자들은 이것이 호세아의 그 삶으로 증거되어졌던 그 삶의 예언과 선포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들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드러나 확증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에 와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주가 그들을 다시 품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실 것이다 하는 새로운 언약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14절 저희가 보면 이거는 13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문장인데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어쨌든 쇼므론 사마리아가 그녀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배도는 그 야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바램을 들어주고 그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그 삶에 야훼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내 바램을 위해서 그 주님 앞에 다른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멈추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현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우리들의 기도는 마치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호흡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져 가던 육신이 생기를 입어서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니 호흡하지 못하는 육신이 모두 사망하고 죽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영들도 곧 이내 이 땅 가운데서 쓰러지고 사그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전적인 삶의 순종을 내어드리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칼에 쓰러질 것이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메어 쳐질 것이며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이거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당시에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왜 이렇게 잔인한 표현이 물론 그럴 수 있었지만 이 전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아니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이방의 군대 즉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이렇게 쳐들어오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지금 이 바벨론 지역을 훨씬 넘어선 동방과 연결되어지고 있었던 그 거대한 세력을 이끌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이 문화는 지극히 메소포타미아적 문화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녀노소 가운데에서 자기를 막아서는 민족들 그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죽이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포스럽게 점령을 했어요. 그들이 지나온 마을에는 남녀노소를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들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항복하고 나와서 엎드리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군대였던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메어 쳐질 것이고 임신한 여자들이 배가 갈라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와 같이 침략을 자행할 때 그 주변의 도시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그 특별히 이 아수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몰렉이라고 하는 이 바알에서 인신공양 받는 신으로 변질되어 있던 몰렉 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들의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그 태아를 제물로 인신공양을 하는 것으로 몰렉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가장 두려운 고통과 공포를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회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죄악으로 넘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속하지 못하고 이제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그 바람 때문에 결국 우상들 가운데 넘어졌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말씀을 취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취하고라고 얘기할 때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그 아비들에게 명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의 언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땅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 그것들로 돌이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을 취하고의 의미는 그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에 어떠한 것도 너희들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의 그 첫 자리로, 첫 계명으로 돌이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말씀드리고. 무슨 죄악들이에요? 무슨 죄악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들에 자신들의 피를 뿌렸던 그 배도하는 행위들에 대한 죄악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취하여라. 어떤 좋은 것이요? 그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 The good.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이켜서 그 모든 죄악을 쏟아내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그 주로부터,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주께로부터, 그 선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무엇이 흘러 들어와요? 그 선하심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소들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헤스겔의 그 예언 가운데에서, 이 선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더 이상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제물들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인애와 공의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들, 그것들에 의해서 숫소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입술로 갚겠습니다. 뭐예요? 내가 입술로 그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에게 우리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아수르에게 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을 타지 않을 것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내가 내 편익을 위해서, 내 그 편리를 위해서 살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나 말을 탈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세 가운데 다스린 자들만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말을 타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리고 내가 그 지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손으로 주상을 만들고, 야훼께서 분명히 어떠한 것도 그 주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주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감추어 두고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배도했었잖아요. 그러니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안에서 고아가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부모 잃은 자들, 그 모든 뿌리 잃은 자들이 다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끊어져 있던 자들이 이제 자비를 얻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배교를 고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제 그 한 마음 안에
한 마음 안에 두 영을 품고자 했던, 두 마음을 품었던, 한 영 안에 두 마음을 품었던 그들의 어리석은 배교를 고치고 기꺼이 내가 그들을 다시 사랑하리니 이는 내 화가 그들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서 돌이켜질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화가 멈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그 시즌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슬처럼 있으리니. 이슬처럼. 왜 이슬일까요? 이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광야 땅 기억하시죠? 뭐가 제일 부족해요? 물이 제일 부족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침 이른 새벽에 열리게 되는 그 이슬은 생명수입니다. 만물을 자라게 하고 소생케 하고 그 생명이 깃들어 시작하게 하는 그 생명수,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슬처럼 있으리는 내가 그들에게 생명수로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처럼 싹이 틀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의 뿌리가 굳게 내릴 것이다. 이 백합화가 꽃 피우기 전에 싹이 쑥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이슬처럼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뚫고 싹이 움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백향목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그래서 그 백향목들은 그 강가에까지 뿌리가 쭉 이어져서 그 물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나무인데 그와 같이 그 뿌리가 굳게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겠습니까? 얼마나 더 두껍고 단단한 나무가 되어져서 그 연한 가지들이 퍼져서 그 존귀함이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 향기가 레바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백향목 보셨나요? 백향목? 이름이 왜 백향목일까요? 그래서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뜻이 그 꽃이 아닙니다. 나무와 그 가지들 자체에서 향을 냅니다. 그 향이 멀리 간다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건강한 백향목이 더 많은 향기를 내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존귀함이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이 올리브 나무가 지금 어디에 쓰이는 나무인데요? 지금 그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쓰는 그것이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올리브 나무는 그 모든 귀한 이들에게, 특별히 그 고관 대작들에게 그 기름들이 공급되어져서 식재료로 쓰였고 더불어서 그것들이 치료제로도 쓰였던 겁니다. 이제 그 올리브 나무처럼 귀해질 것이고 그 향기가 레바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백향목이 원래 어디에서 온 거예요? 레바논 땅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레바논 땅 전체가 백향목의 향기로 가득한 것처럼 이제 그 향기로 말미암아 온 땅이 그 향으로 가득 찰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그 땅에 그렇게 이제 백향목의 향기가 다시 돌이켜질 것이다. 그의 그늘 아래 살던 자들이 돌아와 곡식처럼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던 이들, 에프라임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던 이들이 다 전쟁 때문에 흩어졌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곡식처럼 살아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그 곡식들의 씨들이 그냥 길가에 그렇게 부러져도 그들이 결국은 금세 싹을 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배가 되고 멀티플라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포도나무처럼 싹이 트니 그 기억이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다시금
그 땅에서의 부유와 풍요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언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그 입술로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면 내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질 것이고 그 모든 이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 땅에 흩어졌던 이들이 돌이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 에프라임이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할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우상들에게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분 앞에 그 모든 것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그들의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비로소 나는 무성한 곱향나무와 같으니 내게서 내 열매들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내가 응답하고 그를 볼 것이다. 곱향나무, 백향목이 굉장히 이렇게 향기가 많고 그런 것처럼 이 곱향나무도 아주 독특한 향을 내는 그래서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네, 우리 민정 집사님이 열심히 검색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데 내게서 내 열매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그 열매가 주님 앞에 추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내가 응답하고 그를 볼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 안에서 생기를 호흡하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지혜로워서 이것들을 깨닫겠느냐? 명철한 자는 그것을 알리니 참으로 여호와의 길은 바른 것이라. 의인들은 그 안에서 걸어가고 범죄자들은 그 안에서 넘어진다. 지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이 어디 있는데요? 여호와의 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즉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전해졌고 그들이 그렇게 배도함으로 그 십계명들을 그들의 삶으로 지키지 않으며 살았던 겁니다.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제사도 지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지키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바른 길, 즉 그 하나님의 가르쳐 지키라 명하신 계명을 삶으로 직접 실천하고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누구처럼? 호세아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명하셨을 때 그 호세아가 자신의 그 삶을 통째로 내어드려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그 사이에서의 자녀들을 취하고 하나님께서의 그 저주 담긴 이름들을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정하며 집을 나가고 또 남편을 떠나가는 그 아내를 다시 되찾아와서 다시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주던 그 호세아의 온전한 삶의 순종의 예배로 너희가 걸어가야 한다. 의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그 안에서 걸어가고 범죄자들은 그 계명에 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니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닮은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의 선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우리가 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의인됨으로 기록되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이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이 없고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없다면 그 삶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결탁하고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욕망과 바람 때문에 또다시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심판 가운데에서 모두가 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온전한 삶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증거로 소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예배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매 순간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먼저 주님께 여쭙고 그 방법을 구합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모든 감사를 소망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목적과 그 삶의 모든 비전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내게 부여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과 내 생명과 영혼까지도 마땅히 주님을 향하여 내어드리는 삶의 예배가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소유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증거가 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주의 나라 가운데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입술로 고백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치고 회복하여서 그 주님 나라 가운데 함께하도록 이끌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붙들어서 주님 안에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오른손 이렇게 들어서 내 심장에 이렇게 쫙 얹어 보십시오. 세상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하고 나는 압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의 예배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주를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고 더불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며 살아온 삶인지 세상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엎드려져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 그 심장에 오른손을 얹은 주님의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보혈을 부어주시어서 오늘 그 심장이 펌프하고 박동할 때마다 온 구석구석에 우리들 그 육신의 피가 아니라 그 주께로부터 공급되어진 그리스도 보혈이 공급되어져서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소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 막혀있는 모든 생기들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호흡이 소통하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의 참 기쁨을 누리고 소유하고 증거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삶에 모든 소망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육신의 모든 질병들도 그렇게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은즉 더 이상 그 어떠한 질병들도 우리의 육신을 붙들지 못할지니 즉각적으로 떠나갈 것을 명합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호세와 같은 그 믿음의 순종을 부어주시고 주님 나라를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우리 주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어 그렇게 일생의 유업으로 살아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비하며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스.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부어주시면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이 호세아의 묵상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요엘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온전한 믿음의 선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이고 우리 류 형제님도 오셨고 할렐루야. 우리 태연 자매님도 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만규 전사님 승리하십시오. 우리 성신 집사님이 얼굴이 그 이쁜 얼굴을 왜 안 보여주시고 어디 가셨을까요?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 목사님. 네. 저기 엄마 기도 좀. 왜요? 권사님? 엄마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어떻게 아프셔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아니 저기 수혈만 하고 왔는데요. 지금 저기 위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그러면 권사님 그 손을 위에다 얹고 집사님 같이 손 얹어주세요. 위가 어딘지는 알아요? 우리 유영자님이 보여주잖아. 지금 저기 오른쪽 손 이렇게 해서 저기가 위다 이렇게 그쪽에 같이 손을 얹고 여러분들도 같이 다 믿음의 오른손을 쭉 뻗어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생명수가 오직 주께로부터 공급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기로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동행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 사랑하는 최권사님 아버지 그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때에 주의 생기는 부어지고 아버지 그 질병들 떠나가고 통증은 완전히 끊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질병들은 끊어질지어다. 그 암덩어리들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그 안에 주님의 생기만 가득하게 부어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두루 운행하시면서 그 치유의 천사들을 파송하시어 즉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오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생명수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불, 예, 지금 그 손을 얹은 그곳에 오늘 그 성령의 불로 부어 주십시오. 불, 예, 성령의 불, 예, 더 깊이, 깊이 부으십시오. 예스, 더 뜨겁게, 예스, 오, 뜨겁다. 완전히 그 안에까지 뜨겁다. 돌파하며 부어져서, 예, 그 상한 모든 것들을 덜어내고 깨끗하게 태워서 아버지 그 뿌리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오늘 예, 치료한 후에 아버지 여러 가지 통증도 있고 육신에 예,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새 힘 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그렇게 편안한 밤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께서 아멘. 오늘 밤 함께 하시고 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믿음의 손을 함께 하였으니 예,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이 저 뜨거운 병원 갔다 손. 오셔가지고 수혈하시고 힘드셨네. 네, 힘드셨어요. 예. 네, 오늘 예, 주께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아유, 주님께 새 힘을 주셔야 되는데. 네, 아멘. 또 다른 분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 샬롬.